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은 참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한국말이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커튼 좀 쳐줘 라고 얘기했을 때 커튼을 좀 열어줘 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커튼 좀 쳐줘 라고 얘기했을 때 커튼을 닫아줘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여기에 자리에 주인이 있다 라는 의미로도 쓰지만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 자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여기 앉으시면 된다 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른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렵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추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추수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추수의 비유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가 났다.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들은 따로 빼서 이렇게 불에 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면 된다. 괜히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멀쩡한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된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추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알곡과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추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돼서 알곡을 거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알곡이라는 말에서 열매라는 이미지만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추수는 알곡을 거두는 것이고 알곡은 씨앗이 익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늘 알곡을 강조하고 알곡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알곡은 여름의 더위와 가뭄을 이겨냈고 알곡은 모든 병충해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두실 만한 좋은 알곡이 됩시다 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고 말할 때의 알곡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나 결과물로서의 알곡인가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알곡의 의미는 어떤 열매라는 의미보단 추수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추수하는 자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알곡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알곡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곡간에 모아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추수하려고 하는 자가 추수하는 대상을 알곡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남원에서 목회할 때 가까운 곡성이 토란이라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김건모라는 가수가 TV 프로에 나와서 이 곡성의 토란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토란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토란 막걸리, 토란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으러 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토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이 토란이란 것 자체가, 토란탕 이런 것 자체가 매우 낯설었습니다. 토란을 알고 있었지만 이 토란을 주제로 한 음식이 저에게는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인 경상도에서는 토란은 이 열매를 먹기보단, 이 뿌리를 먹기보단 이 대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육개장이나 탕을 끓일 때 명절에 토란대를 벗겨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어릴 때 토란 뿌리는 뭘 해서 먹는 요리가 저한테는 아니었습니다. 이 토란 뿌리를 먹는 건 매우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토란은 저의 기억에는 늘 줄기를 먹는 것, 토란대를 먹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곡성에 갔더니 토란대가 아니라 토란 뿌리를 가지고 요리에 먹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곡성에서는 토란을 수확한다라고 하면 토란 뿌리를 수확한다는 말이 될 거고, 경상도에서는 토란을 수확한다고 하면 토란대를 수확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알곡도 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9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추수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추수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 35절과 연결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 그 사람들이 추수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알곡으로 보인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추수하는 대상, 하나님이 거두어 곳간에 모아드릴 대상, 하나님이 거두고 싶어하는 알곡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알곡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알곡이 되자라고 무언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어디서 하나님께 뽑힐 만한 사람이 되자는 의미로 만약에 이 알곡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들, 즉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알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려고 하는 대상, 즉 주인이 거두고자 하는 대상이 알곡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능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자가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거두어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셨으니 곧 우리가 알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알곡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 그가 불쌍히 보는 대상이 알곡이다. 따라서 알곡이 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분별해 사용하십시오. 알곡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추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라는 말은 모든 것이 억지가 없고 자연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가 자연스러운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순탄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이 알곡의 의미였고 추수할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추수는 알곡을 거두는 것이라고 했고, 그때 말하는 알곡은 추수의 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추수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추수를 한다고 할 때 내게 보탬이 되고 유용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하는 사람이 내게 필요가 없거나 짐이 되는 것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거두었다고 해서 추수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추수했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다 내게 유용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보탬이 되는 것을 추수했다라는 말을 써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유용한 것,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것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것을 추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되는 대상이 하나님께 와야 그 대상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추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있어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그것이 있어 하나님께 플러스가 되기에 하나님이 거두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두어 드리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그 대상에게 유익이 되고 그 대상이 나아질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추수하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추수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들,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추수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는 그 대상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죄의 가치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집중할 때, 저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저 능력이 나에게 보탬이 되고 내가 저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가에 대해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대상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대상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 대상에게 보탬이 되는가? 하나님이 계셔서 그 대상에게 가치가 생기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채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오히려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추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추수의 이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제 스스로 구원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이러한 하나님적인 관점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온통 알곡이 없다라고 난리입니다.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들갑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9장 28절을 보시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10장 1절에 예수께서 추수한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보시면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합당한 자가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다 가로막고 아무나 다 오라, 누구나 다 오라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뽑히기 위해 애쓰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14만 4천 명이니 몇 명이지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일을 허락하십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러운 귀신과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는 분이셨기에 쓰기에 합당하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주는 겁니다. 부르신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뛰어나서 부른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르심의 동력이 되게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부르셔서 필요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어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 오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주님이 부르시는 합당한 은혜와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로,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추수해야 하는 대상,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자들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이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일에 충실한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